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까지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미국 사람들의 약 85%는요 자신의 집에 최소 성경이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85%의 사람 중에 약 26%는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성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한 79%의 사람들은 그래도 웬만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책 5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죠?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책 5권이 무엇인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출레민 신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미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이리도 어려울까요? 우리가 글을 읽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을 나라에서 팔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에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성경 읽기를 매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 미국에서 했던 설문조사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빠서였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답을 해본다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다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시간도 내어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도 월드컵 축구는 다 보지 않습니까? 네. 내 생각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다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은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또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온전해지고 이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쁘게 하고 다른 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우리를 방해하고 또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다른 쾌락을 쫓게 합니다. 이단의 거짓 사설로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온전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성경 읽는 것이요 더 이상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성경이 꿀보다 답니다. 이렇듯 성경이 꿀보다 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런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년도 2023년도에는요, 이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배우는 교회, 그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최소 성경 1독을 목표로 세워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는 것, 이 필사하는 것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 전체를 다 필사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면 복음서, 서신서면 서신서, 시편이면 시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성경의 책들을 선택해서 한번 직접 써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또한 도전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스페인어 사역팀에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표인데요, 저도 이 표를 사용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표를 만드신 분은 스코틀랜드의 이 로버트 머레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세요. 19세기 당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20대 초반의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딱 7년밖에 하질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9살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맥체인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18살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당시 사랑했던 친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형의 죽음을 보면서 이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죽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는 예수님께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신학을 공부를 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맥체인 목사님은 신학생이었을 당시 매주 토요일 아침 6시 30분에 동기들과 함께 모여서 이 성경 공부를 했을 정도로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분이십니다. 22살의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속한 성 베드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십니다. 당시 이 교회는요, 매주일 몇 명의 성도들이 출석을 했는가 하면 1100명의 성도들이 출석을 하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이 맥체인 목사님은 직접 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주 240명의 청년들과 이 성경을 공부했을 정도로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영적인 양식이며 또 성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다 만날 수도 없었고요, 또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다 읽고 묵상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도전해야 하는데,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 가운데 이분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 표를 따라 성경을 읽게 될 때 또 얻게 되는 5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익들은 이것입니다.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순서대로 읽게 됩니다. 읽을 본문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같은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없습니다. 목자는 양이 어디에서 꼴을 먹는지 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과 사랑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같은 말씀, 같은 부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묵상을 나누고 서로 그 하나님의 말씀 주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유익을 준다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로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혜택과 또 축복에 대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지금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이 생명이, 새 생명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또 생명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고 또 성장하게 하는 것,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그 작은 씨앗에게 생명이라는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길을 가시다가 뭐 아니면 루따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그런 풀이나 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아스팔트를 깰 수 있습니까? 아스팔트를 뚫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스팔트를 손으로 친다면 손만 다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던, 그 아스팔트 아래에 있던 씨앗에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것이요, 그 정도로 강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엔 이렇듯 이 생명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영의 양식인 그 말씀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열지도 않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한 남자가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에요. 이 박물관에 들어간 남자가요, 이 모나리자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별것 아니네. 별것 아니야.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경비원이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은 더 이상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작품들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그림들이 관람객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남자가 그림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그림이 이 남자를 평가하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이 별것 아니다 라고 이 남자가 말한 순간, 이 남자는 어떤 평가를 그림으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림에 대해 무지하다, 무식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미 오랜 시간을 지나며 그 가치가 증명된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찾았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 생명을 낳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 버리는 바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그 뒤 14절 15절에 가셔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요,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며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그 귀와 눈이 닫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다고 해도 결국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비유의 의미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씨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 그 토질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저들이 했다는 거예요. 길 옆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자라는 듯 했으나 이 해가 나온 후에는 햇살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국엔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 옆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라고, 가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한번 이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가락을 한번 우리가 잠깐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서로의 손가락이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보시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에게 도달하려고 그 모든 것을 집중해서 지금 손가락을 뻗고 있는데, 자,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이 아담의 태도, 그림 전체를 볼 때 또 아담의 손가락은 보면 별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손가락이 서로 닿을 듯 말 듯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석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와 계신데 조금만 내가 손가락을 뻗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간절히 찾으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이런 해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굳어진 마음이, 영적 무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귀와 또 눈을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펼치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내년에는 성경 전체를 일독은 내가 해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성경 일독도 못했다면 부럽죠. 최소 1독, 그 이상 2독, 3독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옆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사랑하신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저를 만나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55장 6절 7절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용서하셨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을 정도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은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치유하십니다. 자, 이 땅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난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십니까? 친구를 만나고 친구에게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즐거움, 쾌락을 통해 그 고난의 순간을 잊으려 하십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히다, 뭐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또 시편 23편 3절에서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내 영혼을 회복하셨다. 치유하셨다. 살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다윗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에서요 7절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성시켰다, 살려주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말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요, 회복하시고 소망을 주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 염려와 걱정에 쌓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재물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이 파워가 강한지요. 말씀을 막습니다. 우리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도록, 치유되지 못하도록 마치 강한 밧줄에 꽁꽁 묶여 있듯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라는 소망,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을 더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염려의 가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걱정과 염려가 쌓이게 되면 오히려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숙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의외로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의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이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은, 평안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일에 숙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정작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삶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채우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고요, 또 말씀이 주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형통할 때든 고난의 때든 꾸준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이 나무가 된다는 거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묵상이라는 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성경을 겉으로 읽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말씀하듯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3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3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한 달, 30일 동안 한번 딱 정해놓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에 한번 충실히 한번 그 기도 생활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일에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렇듯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